아까 사회자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세월의 빠르기를 어떻게 제가 표현을 했냐 하면, 옛날에, 지금은 사우나를 잘 안 가는데 옛날에 사우나에 가면 그 모래시계 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래시계가 밑으로 다 내려와 있는 거를 탁 뒤집으면 모래가 위에 잔뜩 쌓여 있고 그 좁은 관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모래가 내려오는 시간이 그렇게 바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모래의 양이 적을 때 아래로 그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 그때쯤 되면 이제 급히 나가야죠. 예, 그건 못 참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제 시간에 그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뭐 80, 90km로 달리신다 그러는데 제가 몇 킬로로 달리는지 궁금하시죠? 예, 제가 지금 달리는 속도가 한 120은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 지나고 나면 하루가 금방 오고 한 달이 너무나 빨리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뭘 해놓고 지금 내가 살아갈까? 앞으로 오는 5년을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까? 또 10년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지만 주시면 그 시간들을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시간들로 내가 보내야 할까? 혹 또 기대도 됩니다. 지금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그 작은 부분들로 또 하나님 앞에 5년이나 10년 그 사이에 또 어떤 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가니 나도 가니 세월도 가고 그렇게 흘러가시는지, 아니면 그 시간들을 정말 값지게 이렇게 살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뭐 자아 성찰, 자기 고찰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좀 어려운 말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동물과 사람의 구별된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동물과 기분 나쁜 어떤 표현일런지는 모르지만 크게 의미 없는 시간들이 됩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동물하고 달라야 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하고도 달라야 하고 우리는 분명 다른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에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일깨워주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같이 한 방향을 보고 가야 하죠. 주님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만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달려갑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A라는 무리도 있고 B라는 무리도 있지만 우리 광명생명교회라고 하는 무리가 발마다 전부 다 한 발씩 묶어서 지금 걷기를 하거나 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가 같아야 되겠죠. 우리 팀은 저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의 그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구호를 뭘로 할 건지, 하나 둘로 할 건지, 이기자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우리 올해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깊게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나무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 뿌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느냐 하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죠? 시편 1편에. 네, 그렇죠. 시냇가에 심겨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가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말에 그동안에 속아서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온 자들이고 그 뿌리를 찍어야 합니다. 나무에 도끼가 내려져 있고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시냇가에 심기운 그 뿌리에게 무엇을 계속 공급해야 되느냐 하면 물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뿌리를 내렸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를 넓게 펼쳐야 합니다. 가지를 넓게 펼쳐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무성하면 될까요? 무성하면 이제 그림에서는 열매가 있는 그림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려내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곳에 열매가 맺혀야죠. 아름다운 열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국에는 시절을 따라서 12가지 과일을 맺히는 나무들이 있었죠. 때마다 맺히는 나무들이 있었죠. 열매들이 있었죠. 우리에게서도 우리의 삶 안에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참 신기한 건 감이 맛있는 감이 되려면 감 잎이 푸르러야 된다며요. 우리 최하자 모친께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제가 감 봉사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감 잎이 다 떨어지면 감이 맛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 잎을 푸르게 하려고 애를 쓰죠. 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지가 넓게 펼쳐지고 잎이 무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맛있는 열매를 맺히기 위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가능한 것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구원이 세상 밖에 있습니까? 구원은 세상 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회에만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그 구원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많이 풍성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모든 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냐 하면 누구든지 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머리에다가 뭘 씁니까? 머리에다 뭘 쓰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씁니다. 투구만 쓰면 되나요? 투구를 쓴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림을 그리고 이미지를 그리는데 그 이미지에 끝나는 겁니다. 머리에 투구를 쓴다? 머리를 보호한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거기 그림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그림을 좀 더 우리가 한 발 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더 나아가 봅시다. 머리에 투구를 쓴다는 것은요, 그 안에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구원을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서 그 구원으로 가득 차 있는 머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마음에는 뭘 품고 있어야죠? 마음에는 복음을 품고 있어야 되겠죠. 가득 품고 있고 그게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까? 머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교회 안에 논의되는 문제들도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 숙제는 누가 풀어야 합니까? 1번 담임 목사, 2번 남장년 회장, 3번 여장년의 회장, 4번 얼른 밥이나 먹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네요. 1번 담임 목사님. 제가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 일로 부름을 받은 자이고 이 일로 교회 가운데에서 목회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 저의 설교의 대부분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하면 이 설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제 일인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내가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인 겁니다. 올해는 전도 집회가 3번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자가 그 얘기도 하셨지만 제가 큰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부탁은 드렸지만 제가 전도 집회 한번 해볼게요 하는 이건요, 참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고 그 기도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들 이곳에 새로운 사람을 모시고 오는 것이 전도 집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여러 설교자들을 통해서 듣는 것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유익은 우리에게서 그치는 겁니다. 지난번 저는 전도 집회가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회 봉사하시는 모습도 좋았고 말씀에 참여하시는 모습도 좋았고 또 설교자의 설교도 제가 욕심이 좀 났어요. 그래서
그 이번 첫 전도 집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빠서 못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은 한 번 더 하면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설교의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어떤 유익이 있겠냐 그 말이죠. 오늘 많은 걸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 준비했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매번 그렇게 준비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래서 깁니다. 제 설교가. 항상 깁니다. 많이 준비하니까. 준비하면서 항상 빼려고 애를 써요. 많이 준비하는데 그 준비해 놓은 것들을 시간에 맞춰서 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설교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머리만 커져갑니다. 머리만 점점 커져가서 판단만 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져요. 머리가 크니까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자빠져 있을 때예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마음 아프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가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말씀이 자기 안에 온전하게 역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일날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밝은 눈을 가진 나, 또 지식과 함께 행하는 나 2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방금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요 밑에를 내려가자마자 뭘 하고 있냐 하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별반 다르지 않냐 하면 저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는 거죠. 설교자의 설교도 본인도 교회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붙들려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이 오로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채울까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과 기도로 뿌리 내리기에 관한 내용들로 수요일마다 쭉 제가 정해진 대로 말씀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시간이 되면 함께 성장하는 것, 가지 넓히기, 또 세상 속으로 가지 펼치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도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아까 시냇가에 심겨야 되지만 우리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뿌리가 지금 뻗고 있습니까? 그 뿌리가 지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향해서 뿌리가 지금 막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까? 근데 모르는 거예요. 내 뿌리가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 뿌리가 뿌리발을 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지금 무성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압니다. 누구만 모를까요? 자신만 몰라요. 자신만. 날 두고 왜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눈을 자꾸 나를 쳐다보면서? 누구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눈을 가능하면 허공을 두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손가락질도 가능하면 누구를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야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았고 또 제게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이 말씀들을 선포하려고 애썼습니다. 다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저의 가지?
저의 잎사귀, 저의 열매를 보면 알겠죠. 다른 표현으로 저의 삶을 보면 알겠죠.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좀 잘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싫어합니다. 교회도 싫어합니다.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도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좀 다른 교회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저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이래서 좋고 저 교회는 목사가 이래서 좋고 거기 가면 좀 나을 줄 압니까? 전문 용어로 지가 안 바뀌면 똑같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에 가지 않는 게 그 교회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 다른 교회를 찾아본다면 우리 교회만큼 손쉬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부담감을 줍니까? 그렇죠? 어떤 부담감을 줍니까? 이런 부담감 없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곳 한번 가보십시오. 살아남으려면 거기에 가서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보니까 여기서는 열심히 못 살던 사람들이 다른 데 가면 열심히 잘 살더라고. 저는 그런 일을 참 많이 보거든요. 좀 씁쓸해요. 그 열심으로 여기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제 거기 가서 또 딴 데는 못 가거든, 이제. 죽든 살든 거기에서 남아 있어야 되거든. 자기가 있는 이 장소, 자기가 지금 소속돼 있는 단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도 그 속에서 쓴 물, 좋지 않는 물을 먹어야 합니다. 올해 제가 꼭 고치고 싶은 것, 바로 잡고 싶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도 마찬가지고 험담입니다. 험담. 뒤에서 하는 말입니다. 박이 터지든 서로 싸워서 갈등이 생기든 일단 대놓고 이야기하십시오. 대놓고 이야기하면 준비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놓고 이야기하십시오. 대놓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된 대로 말한다 그러시거든요. 있는 대로 말한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있는 대로 된 대로. 뒤에서 하지 말고. 근데 괴로워요. 저도 참 괴로워요. 뒤에서 돌아오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저만큼 많이 듣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없을 겁니다. 안 들릴 것 같죠.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그 목회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제가 못 들을 것 같죠. 듣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아쉬움이 있느냐 하면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귀한 마음들로 직접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안 할게요. 왜 그러냐고 이야기 안 할게요.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한다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구역 모임에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의 단점 하나가 안 좋은 단점 하나가 있어요. 속으로 삭힙니다.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말을 잘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안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저도 그냥 된 대로 그냥 막 합니다. 둘이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둘이 하자고. 어머니하고 아들 가지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한 관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죠. 그 형제나 그 자매의 모습이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게 해를 주는 모습이고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다 그러면 그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습관되지 않도록 그 말씀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올해는 그래 보게요.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있는 대로 받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을 때는 이런 의도로 말했을 것이야 라고 하지 말고 1대1로 이야기해 주면 그래요 라고 하면 된 대로 받고 그리고 내 안에서 있는 대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감추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두고두고 자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얘기는 될 때까지 한번 해보랍니다. 될 때까지.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고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루어질 겁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그렇게 믿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체크리스트도 한번 만들어서 밴드에다 올리고 했었는데 저도 다시 하나 이렇게 뽑아서 두고 매일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뿌리가 어디로 내려져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의 뿌리 발이 온전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우리도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지만은 가능하시면 제가 성경을 찾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성경을 찾아서 밑줄도 이렇게 칠을 하시고 중요한 부분들을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어줌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의 요지는 뭐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자들이니까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그리고 그 결말이 부활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들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수님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어떤 성경이 좋대. 어느 때는 그 히브리서가 좋다 그랬다가 또 다른 거 공부할 때는 또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가 좋대. 안 좋은 성경이 없죠. 다 좋은 것이죠. 어떤 성경도 어떤 말씀도. 그러나 특히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와 있고 이 말씀이 제가 뿌리를 내리는 가장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15장 3절 4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1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4개의 복음서는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 무슨 일을 하셨냐는 겁니다. 어떤 교훈을 주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떤 표적을 행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원저자는 하나님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저자는 받아서 쓴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저자는 하나님이지만 그들이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는 할당량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서신서 속에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교훈과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바울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면 이것을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선포한 내용, 캐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의 캐리그마는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과 4절이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선포했겠죠. 그러면 이 둘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둘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궁금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신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방은 무엇을 하러 간 것이냐 하면 육체대로 오신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충분히 습득했겠죠. 이 일들이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비로소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서신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내용들이 특별한 단어들로 통일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의 일부분들을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제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다음이 아니고 티스토리 혹시 아시나요?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 계실 텐데, 티스토리에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간중간 느껴지고 또 정리됐던 것들을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곳에 올려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설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알고 싶으면 그 티스토리에 가서 올라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했구나 하는 것들도 참고 삼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로마서에서는 4장 25절에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어줌이라는 말을 파라디도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돔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무엇이 더해졌냐 하면 파라라고 하는 말이 더해졌습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넘기다 그런 뜻입니다. 넘기다. 그 다음 디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겠죠?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넘겨주는 거니까 성경에서 여러 내용들로 쓰일 수 있는 것이죠. 자, 넘겨주다라는 말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습니다. 그 팔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으로 썼느냐 하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넘겨주었으니까.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넘겨주었습니다. 유다는, 베드로는 그 내용도 좀 보겠지만 유다는 누구를 넘겨주었습니까? 예수님을 넘겨주었죠.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넘겨줄 수 있고, 그리스도처럼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 안에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라디도미 할 수 있어요. 넘겨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넘겨주는 것이고, 또 이 말은 무엇으로 쓰이기도 하느냐 하면 전수하다, 전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일 수 있겠죠. 넘겨주는 거니까 전수하는 거죠. 자기의 비법을 전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겨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어줬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에게이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앉았다가 그냥 일어났다 그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 둘 다, 두 개의 단어 다 부활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점이 좀 다른 거죠.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안증뱅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돼요?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이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전의 삶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 함께 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될 거야. 파루시아,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부활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야. 썩지 않는 몸이 될 거야. 이렇게 믿는 믿음은 차원이 낮은 믿음입니다. 높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글에 써져 있는 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하면 예수님이 능력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안전뱅이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존재, 죽음 안에 갇혀 있었던 존재가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생명력 있는,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애가 필요하신 이유도 이 일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능력을 행하셨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속에 갇혀지는 것이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바울의 선포, 캐리그마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요일 날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이것 아닌 것 전부는 무엇이라고 선언했냐 하면 똥이고 해로운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알아가게 하는 모든 것이 고상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안에 있는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동일하니 우리도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거기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모든 걸 거기에다가 요즘 세상 말로 뭘 한 거죠? 몰빵이라 그러더만 몰빵.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전부 다 갖다 거기에다가 붓는 겁니다. 손에 봐요, 안 봐요? 확실한 겁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걸 증거하죠. 네. 자,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전하였다라고 하는 색깔을 제가 같이 해두었고 여기에도 보면 글자를 이렇게 모양을 맞춰 보니까 똑같은 단어를 썼죠.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자, 바울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죠? 받았어요. 누가 전해줬을까요? 누가 전해줬을까요? 누군가가 전해줬겠죠.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질 때, 땅이 무릎에 쳐박힐 때, 그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세상을 향해서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될 때, 회심할 때이죠. 그리고 그가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죠. 그래서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독창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말씀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받았습니다. 이 받았다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찬을 할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오늘 하게 되죠.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에게 전합니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해야 되죠, 이제? 예수님 자신을 넘겨주었어요. 왜 넘겨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넘겨주셨죠. 그러면 우리도 뭘 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고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팔아라는 말이 팔다는 말하고 좀 비슷하네. 파라디도미, 주는 거죠. 넘겨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넘겨주어야죠.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더 풍성해지겠죠. 넘겨주는 겁니다. 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죽음의 증거가 뭡니까? 저 사람이 죽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어주는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음입니다. 자기 포기를 선언하는 과정이 내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죽으면 넘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거죠. 그리고 죽는 것이고 함께 부활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장 중요한 바울이 이야기한 가장 핵심의 내용이기도 하죠. 동일하게.
자,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거나 눈치가 있는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무덤에 장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에 장사된 것은 누구든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건데, 함께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죽음에 넘기웁니까? 어떻습니까? 죽음을 맛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손에 못 박히는 고통도 싫고, 발에 못 박히는 고통도 싫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 고통도 싫고, 채찍으로 때리는 그것도 싫고, 이미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뭐하러 그걸 받아? 근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요. 살짝만 건드려도 톡 하고 되면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뭐 봉선화 연정? 살짝만 건드려도 어때요? 막 뚜껑이 열리죠. 저도 자주 열려요. 살았어요? 덜 죽었어요? 소금을 좀 더 쳐야 돼. 제가 오늘 고백하는 것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뭐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뚜껑이 많이 열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못됐죠. 아직 숨이 덜 죽어서 그런가 없어요. 근데 누가 또 소금을 팍팍 치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또 내가 치는 건 괜찮은데. 자, 이게 없으면 그냥 기복신앙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어떤 의미도 없다고요. 그 신앙 아니라고요.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분입니다. 웨슬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대충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정의 내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교회에서 설교도 했던 사람입니다. 웨슬러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전에 그리스도인 전했던 건 뭐고 이후의 건 뭐냐 그 말이에요. 이전 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후에는 무엇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 집회를 듣고 구원을 받았던 많은 성도님들도 이 사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고 무엇을 애쓰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자존심도 없어져야 되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속으로 살키는 편이라고. 듣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저 이야기하면 불편할 텐데 그러고 참고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참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폭발하거든요. 이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교회 가운데에서 조금 거칠지만 저도 된 대로 이야기를 하려고요. 성도님들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라는 말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좀 하려고요. 저도 제 삶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안에 아닌 것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려고요.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 목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죽음에 넘기우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으시고, 그죠? 죽으셨고 그다음 뭘 해야 돼요? 장사 지낸 바가 돼야죠. 확인이 돼야죠. 여러분들의 죽음이
만방에 알려지도록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나야 돼. 저 사람 죽었다. 예, 죽었다. 왕년에 한가닥 하더니 이제 풀이 죽었다. 근데 보니까 어때요? 생생하게 살았어요. 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침을 튀기면서 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져야죠? 지혜로워져야 돼요. 자칫 이것이 장애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우리는 열정과 지혜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잘 선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으니 한번 가볍게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는 아까 에게이루라고 되어 있었지만 여기는 일어나다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일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무엇인가를 더 하시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도 보시면 자,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되는 말씀이 10장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똑같이 파라디돔이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나려면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처럼 무엇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 성경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이 죽음의 길 또한 우리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마가복음은 아주 재밌습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굉장히 포장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잘 따르는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마가복음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가 마가복음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8번에 걸쳐서 여러 일들이 있고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자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졌다는 내용으로 마가복음은 일장하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상태가 됐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겠어요? 자기 생각 가운데 간이 갇혀 있는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훨씬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겠죠. 아까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대제사장이고 여기는 또 아까 누구에게 넘겨집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습니까? 능욕을 당하고 침 뱉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당했으니까 나는 안 당해도 된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 자기 자신을 넘겨주는 삶을 살면 꽃길일 것 같은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능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팔복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능욕도 받고 침뱉음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입 다물고 살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자식들에게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간에 침뱉음도 당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질도 당하는 예수쟁이라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조롱당하는 그 삶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죽음의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것입니다. 자, 죽일 것이라 그랬고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아니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도 똑같이 들이셨으니라고 나오는데 들이셨다는 말에가 그냥 디돔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디돔이 그냥 주는 겁니다. 파라디돔이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넘겨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누구를 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죽음과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악한 세대에서 지금 막 수영을 하면서 좋다고 막 삐끄덕거리면서 놀면서 좋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구정물통인지 죄악의 바다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은 뭐라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거든. 내 죄가 다 사해졌거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뿌리가 이렇게 내려지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옥 간다 그 말일까요? 이런 말에서 자꾸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간다는 말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떤 자녀가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면 무엇이 더 중요한 거냐 하면 그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자녀답게 사는 것은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지셨죠. 지금도 건지실까요? 앞으로도 건지실까요? 건지실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기 왜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자신을 주셨다? 이해를 잘 못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관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의 것들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라는 이 대목에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이 있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을 왜 구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마음. 우리가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간절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들을 이해시키는 것이죠.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한 산을 지명해 주시죠.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자, 그런데 그 말이 진실인가요? 자, 독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삭이 독자입니까? 아니, 이미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여기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그대로 빼박한 아들. 자기 자신은 누구냐 하면 단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죠. 거기서 독자라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와 거기에 독자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들을 어때요?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죠. 그것과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100분의 1000분의 1이라도 그 아버지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 여기도 똑같이 내어주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디돔이라고 되어 있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지난번 구역 모임 때 하자매님이 시편 말씀을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 시편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여호와를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는 시편의 말씀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냥 객관적인 신입니다. 그냥 계시는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졌죠.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졌느냐 하면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 모든 일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죽으셨고 장사됐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부활만 강조합니까? 부활에만 초점이 맺혀 있습니까?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죽어야 다시 살 거 아니에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받는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 버리다는 말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파라디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린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자신을 그냥 팽개쳐 버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 자신이지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넘겨주었다고요. 내어놓았다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본받으라고요. 그걸 본받으라고요. 아, 예수님이 귀한 삶을 사셨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 1차원적인 거예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어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이 본받는다라는 말은 헬라 문화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익숙히 알려졌던 것들입니다. 연극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 당시 연극은 있었겠죠. 영화는 없었겠지만. 그래서 황제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죠? 황제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제의 그걸 쓰고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배우가 연극을 하면서 지미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미메시스, 미메테스, 미메시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뭐냐 하면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죠? 모조품, 가짜 그런 뜻입니다. 우리 반지도 진짜가 있고 이미테이션 가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들로 쓰였냐 하면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모범으로 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연극 배우가 담는 것처럼 그렇게 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늘 교육하고 가르쳤어요. 그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교육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어떤 말이 딱 떠올랐겠죠? 어떤 말이 떠올랐겠어요? 그 말이 떠올랐겠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렇게 본받는 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그렇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본받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헬라 로마 문화권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본받아 가려고 수없이 애쓰잖아. 그런데 나는 누구를 본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본받았어.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바울처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고 부족하지만 죽음으로 넘겨지고 그 죽음 가운데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며 그 증거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내가 부활의 삶들을 지금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당신들도 내 삶으로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세상 것 좋아했는데 노래방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많은 오락으로 좋아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이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씩 버리는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받는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 몸을, 그렇죠. 자기 몸을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생축으로 드렸어요. 생축. 생축이 뭘까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한문을 찾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을 읽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한문 성경이 있었어요. 한문 성경이 있었으니까 한문 성경을 보면서 그 뜻들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자권에서 성경을 먼저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책들은 이걸 좀 풀어놨으니까 좀 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제 헬라어 원어를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헬라어에는 이걸 뭘로 되어 있냐 하면 희생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생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생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짐승 맞을까요? 살아있는 짐승 아닙니다. 자, 한자를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 짐승 맞나요? 이건 무슨 생자예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니까 피곤하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유익해요. 이런 시간들이. 자, 이 소우자를 썼죠. 생자 한번 보세요. 뒤에 축은 가축 맞는 거고요. 자, 생자를 한번 봅시다. 번역 잘했어요. 이 생자가 날생자, 살아있는 그런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우자를 썼고 날생자를 썼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자와 소우자를 썼습니다. 살아있는 소를 어떻게 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자는 어떤 생자냐 하면 희생할 생자예요. 한문으로 희생할 생자입니다. 그러니까 희생하는 짐승이에요. 소를 산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를 산채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드리는 거니까 뭐예요? 제사겠죠. 어떤 제사겠습니까? 희생 제사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드렸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이게 우리의 뿌리인 거예요. 뿌리. 자, 로마서 12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니까 이 몸이 어디하고 1대1로 대입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 향기로운 제물 생축하고 연결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드리신 제사 십자가의 매달림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전 생애의 삶들이 어떠해야 된다는 걸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사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가 뭐가 영적 예배입니까? 이게 영적 예배입니까? 신령한 예배라고 자꾸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애쓰는데 아닙니다.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 그 사신 삶처럼 우리 삶 전체가 그것과 일치돼서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1대1로 대입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저를 뚜껑 열리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제 능력으로 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마음이 생겨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각이 나서 주님도 억울해도 참으셨는데 나는 억울한 게 아니라 마땅히 들을 말을 들으면서 이것도 못 참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어요? 죽으면 넘기울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돼요? 상대방에게는 생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게는 죽음이 되어진 것이 내 자신이 죽어진 것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능력들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라고요? 그 삶이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죠? 이건 공적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까 그 예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진짜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뭘로 드리는 겁니까? 기도로 열심으로. 아닙니다. 자, 뭘로 드리는 겁니까? 몸입니다. 몸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몸이 없으니까 드릴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여졌던 전문적인 용어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했던 그 단어들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산자라고 하는 말이니까 아까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스테미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산자라는 말은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부활한 자로 보는 거죠. 죽은 자로 또한 보는 것이고. 자, 그런데 어떻게 알아? 여기 드리지 말고 드리고 그랬죠. 드려라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드리라는 단어는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모든 결정권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과 동일시된 단어냐 하면 재물과 동일시된 단어입니다. 양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죠? 돌아다녀요. 오늘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것! 하고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맡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콕 집어서 뭘로 삼으셨다고요? 희생양으로, 제물로 삼으셨다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신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맡겨드려야 돼요. 내어놓는 거예요. 자, 불의의 병기로 내어놓을 수 있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특징이 참 재밌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넘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권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건 구원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도 어떻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우리 자신을 그냥 내어놓을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죠.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갑니다. 똥을 하나 탁 쌌어요. 머리에 똥이 묻었어요. 에이 하고 닦으면 되잖아요. 한번 지나가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쫓아내면 돼요. 요즘 쫓아내면 돼. 그런데 새가 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집을 지어요. 똥을 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져다가 하나씩 이렇게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 지금 맡겨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죠? 제거를 해야죠. 새가 지나가면 응가를 할 것 같으면 얼른 쫓고, 그렇죠? 얼른 쫓아야죠. 뭔가를 하나 내오려고 하면 얼른 쫓아야죠. 자, 그래서 어디에다가 맡기는 것이냐 하면 산자같이 지체를,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당연한 것이고 몸을,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자, 신앙은 부활로 시작되며 자신을 드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에 의해서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완성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완성됩니다.
자, 예수님을 내어준 자 그러면 우리는 가룟 유다를 이야기를 하죠. 가룟 유다 어떤 자입니까? 예수를 판 자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느냐 하면 베드로에 대해서 주목해 보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는 괜찮은 제자로 표현됐다 그랬죠, 아까. 근데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형편없는 제자로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고약스러운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나는 그렇게 읽지 않았는데 자세히 안 읽은 겁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실패한 제자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힌트를 드리면 앞으로 마가복음을 읽을 때 보일 겁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앞에 아까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넘겨올 것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고 장사될 것이고 부활될 것이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상태가 돼요? 다쫓던 개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베드로 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읽을 때 뭐 별반 그런 걸 못 느끼겠죠. 근데 여기 아까 뭘 읽었냐, 우리가 어떤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 여기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거나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쓴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가 순종하지 못하는 사단에게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 이야기 속에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지금 뭐라고 있는 거죠? 여기 에피티마오,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붙들고 가나다라는 말은 좀 강한 표현을 부드럽게 순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한 거냐 하면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누가요? 여기 꾸짖다고 이야기했죠. 뒤에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베드로를 꾸짖었다 할 때는 똑같이 에피티마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게 표현하려니까 어때요? 이거는 완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표현한 거죠? 베드로가 한 얘기를 붙들고 간함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영화 같은 데로 표현을 한다면 목이나 몸을 예수님의 그 몸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서 한쪽 벽으로 팍 갖다가 몰아붙이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에피티마오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폭거라고 썼습니다. 폭거. 이 폭거라는 말은 뭐냐 하면 부당하고 강압적인 행동이나 행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지금 도발하고 있고 폭거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내 뜻대로 잘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괜히 일찍 구원받았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내게 종종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꾸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꾸짖고 예수님을 꾸짖을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옆에 사람들 보고 평가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평가도 하고 비방도 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죠? 그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인데 자기는 그렇게 당하면 싫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맛있게 뜯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의 안에 있었던 이 영이 있으면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런 분들을 잘 교제해 드려야 됩니다. 가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베드로처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까요? 폭거하고 있는 거예요. 폭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님 삶과 일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로 묘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했죠. 어떻게 이야기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막상 부딪히니까 어때요? 막상 부딪히니까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해도 수용할 정도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죠. 여기 마가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팔자라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고요. 헬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라디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넘겨줄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자라는 말도 같은 말이죠. 판다는 말도. 자, 그래서 여기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똑같은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말로 통일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얘기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넘겨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겨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자가 될 수도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베드로가 낫습니까? 유다가 낫습니까? 도찐개찐인데 거기서 거긴데 둘 중에 조금 나은 사람을 찾는다면 끝이 좋은 애가 좋은 애죠. 근데 이 내용만 본다면 유다는 조금 나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좀 그래도 조금 양반이잖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목덜미를 꽉 밀어대면서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밀어붙이는 이 베드로. 그러나 뒤에서 살짝이 그 꾀를 내는 유다. 이 양면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들을 보죠. 그때 누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내어놓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안에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유다처럼 예수님을 내어놓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만찬이 있는 날이므로 만찬에 관한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만찬 때마다 봤던 말씀입니다. 11장 23절부터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3절로 2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죄송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성경 안에 오늘 배운 단어가 있나요? 파라디도미. 읽을 수는 없지만 비슷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파라디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준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넘긴 것처럼 자기 삶을 그렇게 넘겨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넘겨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받았고 자기도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 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의무가 있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겠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받았고 전했고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공적인 선언, 특히 법정이나 공공 장소에서 어떤 사실을 선언하는 것을 가리켜서 카탄겔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장소에서 공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오늘 바울이 선언했던 그 내용, 케리그마, 바울이 이야기했던 케리그마,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셨다. 그리고 장사되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유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원래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떡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이 몸으로, 그렇죠, 이 몸으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나를 능욕하고 채찍으로 때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가 가신 것처럼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인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우리 때에 안 오시면 그 다음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됐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죽으심과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부활하심이 빠진 것이죠.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는 생략된 걸 알죠.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됨과 그의 부활을 우리가 언제까지 전하느냐 하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냥 원래적인 행사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4월 달에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올해 3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8월, 7월 말 그리고 12월 초 이렇게 3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번의 기회에 한 사람을 내가 꼭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겠다 하는 그 다짐으로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내 아들도 있을 것이고 내 딸도 있고 내 남편, 내 아내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달라고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